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곧 애굽 공주와 결혼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정략 결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공주와 뭘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정략 결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죠. 하나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 많은 위험들이 제거가 되고 나라가 평안했다. 지혜로운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의 힘을 빌고자 한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잘못된 일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을 것 같습니까? 이 복합적이거든요. 일단 솔로몬의 초창기에 이렇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결정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자체만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뒤로 갈수록 이 결정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인생 후반기에 가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주는 그런 유익, 예를 들면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익, 애굽 왕의 사위가 다스리는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유익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맛을 들여서 주변 나라의 그런 어떤 공주들 또는 뭐 왕족들,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점점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너무나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된 것, 즉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된 것은 그냥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솔로몬을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국제 정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그런 마음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계속해서 복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점점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결국 그것들이 복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도리어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파멸의 제목들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들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고 넓고 풍성해지는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심지어 그 장인인 애굽 왕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도리어 애굽 왕이 이 사위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반대로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 형통함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애굽 왕의 사위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솔로몬은 끝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지 않았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국어 시험 보거나 할 때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걸 볼 때 뭐뭐 하였으나 하면 이게 이제 그 역접 관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뭔가 이 반대적인 개념을 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즉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전해준 법도를 행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산당에서, 즉 산에 있는 그런 어떤 예배처소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문제를 저질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즉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되었다. 그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솔로몬도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결국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브온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km 정도면 뭐 한 두어 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기브온은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즉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이 기브온은 세 번째 점령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령한 곳은 여리고, 두 번째 점령한 곳은 아이성인데,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면서 그 아이성에 가까이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웠죠. 그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막, 그래서 신도 다른 신발을 신고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또 빵이죠. 그들에게는 빵도 막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 그런 빵을 구해다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왔다. 자, 우리는 너희들이 정복하려는 곳과는 거리가 머니까 우리하고는 화친하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서 결국에는 그들과 약조를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불가침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근교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종의 종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브온, 이 성읍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꽤 컸어요. 거기에다가 자, 이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산당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왕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뭐냐면 다윗 왕 때에는 성막과 번제단, 즉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곳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따로따로였어요. 자, 원래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그 언약궤를 안치해야 되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판, 곧 십계명을 새겨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언약 그 증거의 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성막과 언약궤가 왜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는가? 자, 거기엔 또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후반부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을 지킬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 영내로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져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다곤신을 비롯해서 그 우상들을 다 쓰러뜨리고 거기에 아주 심한 독종, 그러니까 독한 종기들이 나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돌려보내죠. 근데 그걸 돌려보내는데 이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사람들이 막 그 언약궤를 막 펼쳐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하다가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그것을 어찌할까 하다가 결국 여차저차 하면서 이 막 마치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이 하다가 결국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잘 모시니까 오벳 에돔의 가족이 그들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가 돼요.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은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실로에서 방치되었던 그 성막을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로 옮기냐면 기브온으로 옮겨요. 기브온에 성막과 번제단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기브온에 두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따로 장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모셔둡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이 제사장들은 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하는 자들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사독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해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과 번제단에서 행해요. 반면에 다윗성에 있는 그 별도로 설치한 장막 안에 모셔둔 그 언약궤를 위해서는 아삽과 레위인들을 다윗이 따로 세워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뭘까요? 자, 언약궤 앞에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합니까? 분향단에 향품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분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원화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왕궁에 별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그 앞에서 아삽과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는 분향이 이루어졌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는 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막을 이동에다가 실로에 있던 성막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또 옮겨 놓고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그들이 이제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성, 자기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사용하던 왕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분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자, 일천 번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일천일, 즉 천일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천 번제예요. 그래서 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대답이죠. 자,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죠.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의 대답,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한 이 대답이 참 너무나도 잘 구성된 기도. 자,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에 잘 구성된 모범적인 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해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자, 출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제가 담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찌 저 수백만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제가 잘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저는 이 왕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지만 저는 연약한 자고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구합니다. 하고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잘 깨닫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 자, 솔로몬의 입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네가 내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가 영특하고 기발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생각해내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주셔도 그것이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차고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구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저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귀하고 복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